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센 폭풍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센 바람을 만납니다. 그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을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큰 광풍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로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스리신다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배가 매우 강한 바람으로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고물은 배의 뒤쪽입니다. 큰 돌풍이 붑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의 뒤쪽에서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일으키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시편 기자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자들과 시편 기자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시나요?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의 기도로 바꿔볼까요? 나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결과가 이것뿐인가요? 왜 나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작은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있게 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님은 왜 침묵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의 반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제자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신뢰하십니다. 반면에 제자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핍이 결국 제자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재가 결국 우리를 두려움에 머물게 했음을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거친 풍랑에서 느꼈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또 그에게 복종하는가? 만약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써야 본문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을까요?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의 권면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큰 두려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림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짐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돌밭과 가시밭 비유와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돌밭이 어떤 존재입니까? 마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돌밭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유지되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즉시 걸려 넘어집니다. 가시밭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지만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걱정과 재물의 속임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에 관한 욕심이 들어와 그 말씀을 옥죄어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들은 큰 돌풍이라는 환난 앞에 넘어지는 돌밭입니다. 그들은 거센 폭풍이라는 염려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밭입니다. 환난과 박해 앞에서 돌밭과 염려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밭에 비유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과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으로 자연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확신이 부족해서 이질감을 느끼며 이방인처럼 이곳에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음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염려와 걱정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고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무장해야 합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무장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흔들기 위하여 수많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손에 들린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 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계속 입술로 고백한 찬양을 나눔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신실하시고 좋으시고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